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은총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갈라디아서의 핵심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모두 다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갈라디아서의 개관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와 달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늘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에게서는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이고 그 의로운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적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세를 변호하고 율법에 의해 자유로운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기를 원한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 선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벌어진 열띤 논쟁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5장 1절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도 얼마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구조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의가 필요한데, 자유에 대한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면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자, 속박이 자유의 반대말일 겁니다. 자,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이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억압받게 만들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내가 그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느냐이기 때문에 곧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맹점이 뭐가 있냐면 얼마만큼 행위를 해야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뭐가 돼요?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더 이상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 행위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행동 기준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은 적어도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무엇에 따라서 그러면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그냥 자유롭게 방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때에 이야기하는 게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라디아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1,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이 갈라디아서가 명확해져요. 자,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육로로 가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로로 갔다가 그랬다가 버가로 가게 되죠. 그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요. 그렇죠? 경로상으로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 갈라디아 지역들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돼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요. 그럼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지게 되죠. 그럴 때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정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 이것만 금지하고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결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1차 공회 때 있었던 일이고, 이때 중요한 원칙이 정해지게 되며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한테요. 이미 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면서 보낸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명은 자유의 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의 내용들은 여기서 봤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 때 그 모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더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후 49년경쯤에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해서 보냈다. 1차 선교 여행 직후다라고, 그래서 주후 49년경에 보낸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요. 북갈라디아 지역을 언제 지나갔냐면 1차 때는 여러분 경로를 보셨으니까 이쪽에 밤빌리아나 아니면 비시디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이쪽을 돌아다녔었던 그런 일부 1차 선교 여행하고는 다르게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쭉 나가게 되면 드로아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드로아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조금 경로가 달라지게 돼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살짝 걸쳐서 지나가게 됐다면, 그러면 이 2차 선교 여행 지역은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상으로요. 자, 그렇게 경로상으로 따졌을 때는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서 북갈라디아설이고 2차 선교 여행 때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후 50년 이상 이후에 그런 작성하게 된 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지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드로아까지 가는 데까지는 크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쯤 가서 아마 거기서 이런 소식을 듣고 적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적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 지었으니까 주후 50년 이후 52년경쯤 지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갈라디아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주후 49년, 주후 51년, 52년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상황이나 정황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모든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연대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하고 2차 선교 여행 때하고 그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이다라는 것,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령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니까요. 사람 노력 아니잖아요. 3장부터 4장은요 오직 믿음을 주장을 해요. 믿음이니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육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믿음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직 은혜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도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내게 주어서 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사도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논증을 하게 되는데 세 부분에 걸쳐서 논증을 하게 돼요. 뭐냐면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 다음 달라에서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고 하면 그런 그 증거를 대봐라고 사람들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만 딱 대면 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요,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몽학선생, 지금 개정에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하고 은혜가 공존할 수 있냐?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낳은 백성이고요.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마엘이 축출이 되죠.
그럼 율법하고 은혜는 절대 공존이 불가하고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자유하는 백성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라라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면 율법이 기준인데 기준 다 사라지고 나면 뭘로 행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행하면 돼. 오직 성령에 따라서 쫓아서 행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죄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은 정말 현저하고 더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을 비롯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분은요, 이렇게 돼요. 자유라는 그런 단어를 놓고 봤을 때는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유에 대한 논증을 하며 또한 자유에 대한 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삶의 적용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의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죠.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이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믿음이 중심인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직 행위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행위지 않냐고. 아니, 행위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율법의 종속이 되어서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율법의 기준인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 자유는 성령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은요,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라 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우리가 믿는다,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의 문제 아니면 생각의 문제, 여기에서 그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고 은혜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은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게 된다, 세상의 악한 짓을 우리가 답습을 해간다, 닮아간다라고 하면 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와 부활과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며 그리스도의 법, 그 은혜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취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두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라라. 영생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과 자유와 은혜와 성령, 이 내용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 율법, 행위, 이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로 살아갈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며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